안녕하세요. 손오공의 하늘 묵상 11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짓궂게 장난치고 놀 때일입니다. 그때 친구들과 함께 개 밥을 주면서 막걸리를 섞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술 먹은 개는 어떻게 될까 하는 호기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나 개나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개 코 부분이 빨개지고 개 다리의 힘이 50% 정도 풀려서 뒤퉁뒤퉁 하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했습니다. 또 훗날 제가 직장 생활을 한창 할 때의 일입니다. 동료 직원들과 부산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동료 직원을 따라서 가라오케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큰 원탁형 테이블에 남녀 손님들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고 앞쪽에는 자그마한 무대도 하나 있었습니다. 술이 취한 우리 직원이 남자친구와 함께 앉아있던 여성의 손을 잡아당기며 춤을 추려고 하자 그 남자친구는 기꺼이 춤을 추라면서 자기 여자친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객지까지 와서 술싸움 벌어질까봐 조마조마했는데 그 남자친구는 너그럽게 이해하고 또 통 크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숙박업소에 돌아와 동료 직원들과 잠을 자고 있는데 제 귓가에서 우두둑 우두둑 하면서 굵은 소낙비 같은 소리가 들려 후다닥 일어나 보니 아까 그 동료 직원이 제 베개를 정조준하여 오줌을 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 이게 뭐냐?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술 취한 동료 직원이 여기 요강 아니야?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평소 요능하고 얌전한 직원이었는데 술이 충만하면 항상 에피소드를 만들어 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귀에 거슬리는 말 중에 하나가 술꾼이 일꾼이다라는 말의 음주문화, 회식문화였죠. 당시 술을 권하고 강요하는 우리의 직장문화였는데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 때나 회식 때 술잔이 돌기 시작하면 저는 재빨리 제 앞에 놓인 소주잔에 맹물을 따라 놓았습니다. 강요해서 어쩌다 술을 한 잔 먹으면 그 술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서 살짝 뱉어내기도 했습니다. 프로야구를 관람하기 위해서 야구장에 가면 야구장에서는 술 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물병 같은데 술을 몰래 담아가기도 하고 야구장 관용석을 다니면서 음료수와 간식을 파는 아주머니에게 쥐약을 달라 하면 종이팩이든 소주를 몰래 판매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한 술은 우리 인생의 조미료다 라는 말도 하지만 조미료도 과다 사용하면 분명히 음식을 망치고 몸에도 해롭지 않습니까? 우리의 술 문화는 오늘 끝장 보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주종 불문, 안주 불문, 소콜, 소맥, 폭탄주 같은 혼합 독주,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잔 술에 취해서 지금 일탈하고 환락의 밤, 타락의 밤을 보내겠다는 그야말로 무식, 무대뽀, 무개념, 무대책의 음주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1년 술 소비량은 대략 22조 원입니다. 한국의 음주량은 세계 1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금메달입니다. 2위 러시아의 2배라고 하죠. 양주 수입량은 세계 1위, 우리나라 자살자 50%가 음주 상태였다고 합니다. 1년간 음주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0조 원 정도 된다고 하죠.
영국 사람 글래드 서트는 전쟁과 전염병 피해는 술이 만들어내는 손해와 결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음주로 인해 폐가 망신한 사례는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음주 문화는 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쉽게 떠올리는 것이 술, 담배, 제사 문화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그러나 금주는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서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 문화이자 건전한 사회윤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술 만드는 이적을 베푸시고 자신이 직접 술을 마시기도 했으며 제자들에게 권하기도 했다면서 음주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그런 편협된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소신 있고 공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술과 안주성을 받아놓고 식사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건강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전문가가 알려주는 건강 비결입니다. 우리 몸에서 술을 먹는 것은 기계에 모래를 넣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치매, 고혈압, 당뇨 이런 성인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려면 좋은 음식 많이 먹는 것보다 나쁜 음식 덜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에 기름치고 닦고 하는 것보다 모래 한 줌 안 집어넣는 것이 기계에는 더 좋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술 먹는 낙으로 산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굵고 짧게 살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굵고 짧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만성병, 성인병으로 주위 사람들까지 고생시키며 더 길게 산다는 것입니다. 술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 술 때문에 팔자 고친 사람도 있습니다. 시골 면사무소 직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관내 출장을 나와서 점심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 음주 상태에서 거무복인 웃돌이 상의를 반대로 돌려 입어 단추 잠그는 부분이 등 뒤쪽으로 가게 해놓고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시골길을 신나게 달리다가 길 옆에 논두렁에 오토바이를 처박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근처에서 일하던 주민들이 달려와 보니 그 직원은 잠시 정신을 잃었고 옷을 보니 얼굴, 머리가 180도 돌아간 상태여서 멀쩡한 머리를 원 상태대로 돌리려다가 목뼈가 그만 부러지는 더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술 먹고 또 옷까지 돌려입고 기분 내다가 더 큰 사고로 신세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 1권은 남편의 구원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자신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늘 방해해왔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는 날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은 부인이 집에 없자 화가 나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통성기도 때에 예배당이 어두워진 틈을 타서 부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예배당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는 부인을 패대기 치고는 마구 때렸습니다. 부인은 사람 살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부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기 부인이 아니라 경찰서장의 부인을 끌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삭삭 빌었습니다. 경찰서장 부인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나오면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게 말해서 진단서 끊어 유치장에 가둘 테니 알아서 하세요. 그 남편이 아이고 사모님
내일부터 당장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 후 남편은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집사까지 되었습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여집사님의 기도 응답이 생각지도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남편은 술 때문에 정말 평생 팔자 고친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고 그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실수, 사건, 사고, 파괴, 폭력 같은 방탕을 가져오고 이는 성령의 충만함에 절대 반하는 것으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반대 개념으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술을 통해서 얻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필요와 욕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술 취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통제력을 잃고 술의 지배를 받아 실수와 파멸이 따르지만 믿는 성도는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기보다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는 사람은 술 취하기 위해서 먹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알코올이 없는 술은 술맛이 없듯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성도들은 성도의 정체성은 물론 영혼과 육체가 결코 살찌고 윤택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1921년 발표된 현진건의 단편소설 술 권하는 사회. 이 소설에는 일제시대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지식인 남편은 식민지 조선시대 술 권하는 사회에 빠져서 가정과 건강,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절규하듯 독백을 합니다. 그 몹쓸 사이가 왜 술을 권하는고? 오늘도 저희 감사의 동상에서 늘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시는 장로님의 찬양 연주를 들으시면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